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시계공 가문 출신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자매도 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 나치에게 붙잡혀서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였던 베시라고 하는 사람은 영양실조와 고문 때문에 이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 코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유대인들의 폭행과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화해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독일 남부지방에 있는 위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호기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중들 가운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는 압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매님, 저는 제가 과거에 끔찍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를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순간적으로 기억하게 되고요. 라벤스부르크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들과 포로로 붙잡혀왔던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고 아주 강제적으로 폭행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서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과거에 나는 잘못을 많이 한 죄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코리가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코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남자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4장 3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분노와 정오를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수많은 사회적, 종교적 갈등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해로운 감정들도 버리고 어떤 새로운 감정과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친절로, 자비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화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옛사람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감정들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리 내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갉아먹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이 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독. 그리고 극격정이라 분노, 소란, 그리고 뭐예요? 욕설, 더 나아가서 악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망각이나 회피가 아니라 마치 낡고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듯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 뽑아내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이런 모습들은 벗어 버려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살았던 할머니가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가족들이 집으로 와서는 집안 정리를 하더라고요. 집안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옷가지들인지 평소 사용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한데 다 모아서 재활용품에 버릴 것은 비닐봉투 큰데 담아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재활 의류 모으는데 그 옆에 보세요. 지금도 봉투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버리고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돌아가시니 남아있는 유품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쓸모가 없는 것들은 다 버리는구나. 아마 저도 죽으면은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한 것으로 알고 필요한 것들로 생각이 되어서 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이거 쓸모없는 거네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오늘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에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겸손하고 용기 있는 왕이었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이 더 칭찬을 많이 받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사울이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채 자신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이 정오, 악의를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했고 이 과정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85명을 살해하는 등 아주 잔인한 악독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질투의 독은 자신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는 죄의 독이 한 인물의 마음을 어떻게 잠식해 나가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누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문이 망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직장에도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 가면은 뭐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보고, 그것이 극단적인 현상으로까지 치닫게 되면 결국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 내 경쟁이나 개인적인 불만, 특정한 동료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방은 엄밀하게 퍼져나가지만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해나 감정을 부풀려서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하모니가 깨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식적으로 이 우리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도, 분노, 비방, 악의 같은 옛사람의 독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내 안에 그것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독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재인식하고 버려야 될 것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옛사람의 독소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느냐? 바울은 그 빈자리에 새 사람의 옷으로 채워야 되는데 먼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적 윤리의 실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친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냥한, 관대한, 선한,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표면적인 예의 바름을 넘어서서 실제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친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즘 며칠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수도가 얼어요. 근데 저희 집 사택에 있는 수도는 정남향을 하고 뒤에 벽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가 꽁꽁 얼어 있다가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은 햇살이 싹 피어오르면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면
그게 뒤쪽에 있는 대리석에 열이 전달되고 대리석에서 열을 반사시켜서 그런지 얼었던 수도가 녹아요. 그래서 물을 틀면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 태양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이 얼어붙은 물체를 녹이듯이 친절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쌍히 여김으로 그랬거든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 고통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 창자가 보이고 뒤틀려서 아플 때의 그 느낌, 그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공감 능력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단순히 아이고 안 됐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과 환경을 보면서 마치 내 창자가 뒤틀려서 아픈 통증과 고통을 느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적극적인 사랑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 윤리에서는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확장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고통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데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예시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 성에 살았던 세무 공무원이었던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 컴플렉스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키 작은 컴플렉스가 보상이 될 줄 알고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져도 여전히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여리고 성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오신다는 그날에 그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요.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군중 속에 묻혀서 지나가는 예수님도 지금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간절함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까? 뽕나무 위에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광경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주책 없이 어른이 애도 아니고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러고 있네. 그 말 들을 게 뻔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여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섭니다. 예수님의 이 예상하지 못한 친절함이 사회적 낙인이 찍힌 매국노의 낙인이 찍혀버린 이 삭개오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결국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 결심이 뭐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내 많은 돈 가운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절반은 내가 샘 공무원에 일을 하면서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질 않는데 내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 재산 절반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 삭개오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간다니, 그리고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줬더니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받은 삭개오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이웃들을 친절함으로 대하게 되고 자기가 실수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보상을 하겠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 나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익을 주고자 하는 친절한 마음과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공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친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용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게 32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사람의 어떤 그런 복을 벗어버리고 친절한 불쌍히 여김을 가지는 새로운 옷을 입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덕목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의 가장 빛나는 옷, 그게 뭐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다. 용서. 그래서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어떤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용서하라 이 말은 은혜를 베풀라, 호의를 베풀라 그런 뜻의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죄를 잊거나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취소하고 갚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함의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습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더라. 그런 의미의 용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주제가 바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면 걸려있는 주제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올 한 해 주제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이 먼저 더 많이 상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에 분노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게 지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용서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하잖아요. 오련하잖아요. 이제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눈을 감아도 잠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용서하고 나면은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고 그 고통을 갖고 여러분이 해방되는 자유를 먼저 얻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은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용서는 분노와 악의로 찢겨진 관계를 치유하고 공동체 안에 깨어진 하모니를 다시 회복시켜 평안을 가져오는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의 구속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예시되고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가 되고 노예로 팔려서 생활하는 적어도 13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자세하게 요셉이 종으로 살았던 13년의 세월 기록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어떤 삶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시켜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이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깨닫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야, 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해코지하지 참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무슨 병고가 생기면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 우리가 요셉한테 한 행동을 요셉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안 갚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자식들도 이제는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불안을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눈치를 채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동요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라. 나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내가 애국으로 팔려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기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팔게 했고 나는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갇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형제들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 속에서도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복음적인 시각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 용서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끊어내고 공동체의 화해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용서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에 맞서서 투쟁을 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권운동에 나섰던 루비킹 목사의 남편이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비킹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갑자기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에 이 죽은 남편의 아내 루비킹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살인범들을 저는 용서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하는 현장에서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인권 운동가도 이런 사람의 영향과 영감을 받아서 이 인종차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정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새로운 사랑과 평화의 길을 여는 용서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루비킹 목사가 전한 이 용서에 대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정오하고 싫어하는 악의가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악의가 변하여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